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을 삼는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또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오늘을 살아가오니 주님 그 은혜에
우리 모든 마음을 다 맡기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엎드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 높은 하늘 위에 다 기록해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또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가 아직도 맡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넘어지는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또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 따라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자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생각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하는 습관이 달라지고요, 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또 우리가 가는 곳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행동에 대한 또 그런 모습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여전히 또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란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그렇게 넘어지는 그 모습, 넘어지는 그 모습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뭐죠?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새로운 곳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전에 이미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집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합니다.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 계속해서 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죠. 네게브 땅으로 옮겨갑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류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누이니까 그 누이를 나에게 다오, 내가 아내로 삼겠다라고 해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지었던, 애굽에서 지었던 그 모습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지역에 옮겨갔는데 또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순식간에 확 밀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을 것이고, 또 그 성의 문화와 그 성의 그런 모습들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한순간에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뭐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아니라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뭐죠? 옛 습관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 순간 위기를 모면해 왔던 그런 습관들, 그런 죄의 모습들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순식간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3절에 뭐라고 기록되죠? 그 밤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취하려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이 모습, 이 아브람 때에 애굽에서 이 잘못을 범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왕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꿈속에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막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죄,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리는 인간의 결정으로 인해서 희생될 뻔했던 사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라를 보호하시는 것은 또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사라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누구를 보호하시는 건가요? 아비멜렉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요 회초리를 드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또 중간중간에 심판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바라보지 않도록,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혼내시고 다그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맨날 회초리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멀찍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또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셔서 안 그럴게요,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서 고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반복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도 모르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온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선택하신 자가 죄의 습관에 빠져도 그를 선택하신 것을 되돌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배우자 사이에 서로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서로를 향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겉으로는 가까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전과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한번 선지자로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선지자인 겁니다. 또 죄의 습관, 죄의 반복,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죄로 인한 영향을 오히려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됨과 그의 중보자됨을, 그 역할을 박탈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더 이상 그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 여전히 선지자다. 아니,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장로가 맞나? 내가 권사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또 어느 순간 순식간에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또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많은 순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죄 가운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야 되지만 동시에 또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아니 왜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우리 민족을 어려움에 빠뜨립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죠. 이 성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랑 제가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여 썼노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은혜죠. 어떤 은혜죠? 그냥 잠깐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을 모면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원했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잘못된 은혜죠. 인위적인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기대하고 살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것은 안 좋은 결과들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은혜를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덮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 기대한 은혜, 잘못 약속한 그 은혜를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 덮으셔서 보호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워주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17절, 18절을 더 언급합니다. 즉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우리 가족에게는 물론이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오늘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셔서 내가 경험한 기적을 누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받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런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오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인위적인 은혜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베풀려고도 했었고 받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심과 포기하지 않으심과 채우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또 반복되는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왔고, 아니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죄가 반복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죄가 반복될수록 죄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또 그 죄를 짓는 나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다시 돌아갈 우리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직장과 사업장과 또 이웃과 지인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내 인생의 문제에 갇혀서, 어려움에 갇혀서,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에서 더 시선을 넓게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하나수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 주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신 것을 물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의 반복된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벽에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한 가지 욕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아버지, 상황과 환경과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대가와 결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죄 한 가지가 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아버지 주여,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헛된 은혜, 인위적인 은혜, 인간적인 은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베풀었으니 나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받았으니 나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